버려진 아이를 품은 산사의 기적. 새벽이 찾아오는 시간은 세상 그 어떤 색보다 먼저 깊은 먹빛으로 물듭니다. 별빛마저 힘을 잃고 쓰러지는 그 순간 청운사의 새벽 예불을 알리는 목탁 소리가 산안개를 가르며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산중의 모든 생명들이 그 맑고도 장엄한 울림에 하나둘 눈을 뜹니다. 대웅전을 향해 막 발걸음을 옮기던 청년 스님 도연의 걸음이 우뚝 멈춘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목탁 소리 사이로 가늘고도 절박한 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막 깨어난 산새의 울음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새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안개에 젖어 축축하고 새벽 공기처럼 차갑게 떨리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였던 것입니다. 도연의 맑은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소리가 들려오는 산문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청운사는 속세와 꽤나 떨어진 깊은 산중에 자리한 오래된 사찰이었습니다. 새벽 인적이라곤 스님들의 그림자뿐인 이곳에 아이의 울음소리라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산문 기둥 아래 낡은 돌계단 위에 버려진 것이 분명한 대나무 바구니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얇은 포대기에 감싸인 작은 생명이 필사적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아! 도연은 저도 모르게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아이는 태어난 지 2해쯤 되어 보였습니다. 가을의 끝자락, 산중의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살을 에었습니다. 아이의 입술은 이미 파랗게 질려 있었고 울음소리마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희미했습니다. 포대기 속에는 작은 글씨로 지안이라는 이름과 함께 부처님께 맡깁니다라는 짧은 글귀가 적힌 종이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도연은 망설일 틈도 없이 자신의 잿빛 승복을 풀어 헤쳤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장삼으로 차갑게 식은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도연의 품속에서 따스한 온기를 느낀 것일까요?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가야, 아가야. 도연은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연, 지혜롭고 평안하라는 뜻의 그 이름. 아이를 버리고 간 어미는 어떤 심정으로 이 이름을 지었을까요? 도연은 차가운 아이의 뺨에 자신의 뺨을 가만히 가져다 댔습니다. 순간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도연의 귓불을 꼭 하고 잡았습니다. 그 작고도 강한 힘에 도연은 가슴 한구석이 뻐근하게 아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대웅전이 아닌 스님들의 처소인 요사체로 향했습니다. 지금 그에게는 3000배의 절보다 눈앞에 이 작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간절한 불공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새벽 청운사에는 새로운 인연의 씨앗이 안개처럼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그 씨앗이 거대한 깨달음의 나무로 자라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청운사의 아침 공양 시간입니다. 엄격한 규율 속에서 박공기 부딪히는 소리와 숟가락 소리 외에는 그 어떤 소리도 허용되지 않는 침묵의 시간. 하지만 오늘따라 그 침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겁고 어색하며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습니다. 스님들의 시선은 전부 한 곳을 향했습니다. 공양간 한쪽 구석, 막내 격인 청년 스님 도연의 자리였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밥 대신 작은 나무 그릇에 미음을 조심스럽게 식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등에는 절에 들어온 이후 한 번도 입은 적 없는 사과빛 포대기가 둘러져 있었고 그 안에는 작은 아이 지안이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청운사의 주지이자 가장 큰 어른인 해담 노스님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밥공기만 내려다볼 뿐이었지만 그의 굳게 담은 입술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닮아 있었습니다.
더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는 것은 사찰의 규율과 기강을 담당하는 율사 정의 스님이었습니다. 그는 미간을 깊게 찌푸린 채 도연의 등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절간의 아이라니, 그것도 예불에 없고 공양간에 들어오다니. 정혜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수행도량인 사찰은 속세의 정을 끊어내는 곳입니다. 아이의 울음소리, 기저귀, 전내. 이 모든 것은 청정해야 할 사찰과는 어울리지 않는 가장 세속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공양이 끝나고 스님들이 각자의 처소로 흩어질 무렵 정혜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도연을 불렀습니다. 도연 스님, 잠시 나 좀 보시지요. 요사체 뒤편, 오래된 감나무 아래였습니다. 정혜는 팔짱을 낀 채 도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도연은 지안을 조심스럽게 고쳐 엎고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정혜의 목소리에는 질책이 가득했습니다. 산문 앞에 버려진 아이를 거두었다고 들었습니다. 허나 아이를 거두는 것과 수행자가 법당 드나들 듯 아이를 업고 활보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송구합니다. 율사 스님. 송구한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도연 스님은 아직 배울 것이 많은 학인입니다. 수행자가 어찌 저리 연약한 것에 마음을 쏟고 집착을 키운단 말입니까? 아이는 관가에 보내거나 산 아래 큰 보육원으로 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집착이라는 단어가 도연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그는 지안을 감싼 포대기를 더욱 단단히 여몄습니다. 율사 스님, 이 아이도 몇 번이나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어미의 품이 그리운 것이겠지요. 제 품이 어미의 품만은 못하겠으나 적어도 이 아이가 제 목숨이 위태롭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까지만이라도 제가 돌보게 해주십시오. 정혜는 혀를 차는 소리를 냈습니다. 즉, 그것이 바로 집착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중생에 대한 자비와 속세의 정을 구분하지 못하면 스님의 수행길에 큰 장애가 될 것입니다. 주지 스님께도 이 일을 아랠 것이니 그리 아십시오. 정혜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도연은 그 뒷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품 안에서 새근새근 잠든 지안의 작은 숨소리에 귀를 기울일 뿐이었습니다. 지안의 숨결은 도연에게 있어 가장 절박한 독경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청운사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지안의 존재를 묵인하는 주지 해담 스님과 지안을 수행의 장애물로 여기는 율사 정혜 스님, 그리고 그 사이에서 묵묵히 지안을 돌보는 도연. 스님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연 스님이 어딘가 홀린 것 같아. 저러다 환속하는 것 아닌가 몰라. 아이가 어찌나 울어대는지 참선에 방해가 돼서. 도연은 그 모든 시선과 수군거림을 묵묵히 감내했습니다. 그는 새벽 예불에도 울력에도 지안을 업고 나타났습니다. 처음 며칠간 낯선 환경에 밤낮으로 울어대던 지안도 도연의 등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심장 소리와 연불 소리에 점차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마당을 쓸면 지안은 도연의 등에서 빗질 소리에 맞춰 고개를 까딱거렸습니다. 도연이 불경을 외우면 지안은 그 구성진 가락에 옹알이를 하듯 아부부 소리를 냈습니다. 그 모습은 어떤 스님에게는 더없이 이질적인 풍경이었고 또 어떤 스님에게는 묘한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게 청운사의 시간은 두 살배기 동자승 지안과 청년 스님 도연을 중심으로 느리게 하지만 분명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산중에 늦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지안은 아장아장 마당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첫 돌이 갓 넘은 아이의 성장은 놀라웠습니다. 스님들의 어깨 너머로 배운 것인지
작은 두 손을 어설프게 모아 합장하는 신용을 하기도 했고 선임들을 보면 스님 대신 스 하고 부르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아는 청운사의 모든 스님들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특별함의 의미는 저마다 달랐습니다. 율사 정예에게 지아는 여전히 요주의 대상이자 문제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는 지안이 법당에 들어오는 것을 엄격히 금했고 도연이 지안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쏟는다고 틈만 나면 지적했습니다. 도연 스님, 아이가 저리 법당 앞을 뛰어다니게 두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처님 도량이 어찌 저작거리 놀이터가 되었단 말입니까? 송구합니다.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한눈을 팔 일이 아닙니다. 스님은 수행자입니다. 아이의 부모가 아니란 말입니다. 정예의 호통은 날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다른 스님들도 둘로 나뉘었습니다. 젊은 스님들은 몰래 지안에게 과자를 쥐어주며 귀여워했지만 연배가 있는 스님들은 정예의 눈치를 보며 도연과 지안을 멀리했습니다. 특히 무더위가 절정에 달한 어느 오후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따라 바람 한 점 없이 뜨거웠습니다. 청운사 마당에 오래된 우물가 평상에 앉아 더위를 식히던 노스님 몇몇이 지안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땀을 뻘뻘 흘리며 지안에게 조각낸 수박을 먹여주고 있었습니다. 지안은 좋다고 연신 까르르 웃으며 도연의 얼굴에 수박물을 묻혔습니다. 허허, 저 녀석 아주 신이 났구먼. 그러게 말일세. 도연 스님도 참, 저 아이 하나 때문에 수행을 다 망치는 것 같아 안타까워. 그때 정예 스님이 매서운 눈초리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이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등장에 웃음소리가 멎고 공기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도연 스님, 정예의 목소리는 한여름 더위를 식힐 만큼 차가웠습니다. 도연은 급히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지안을 안아 일으켰습니다. 네, 율사 스님. 정예는 도연을 지나쳐 평상에 앉은 노스님들에게 먼저 합장을 한 뒤 다시 도연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스님들이 듣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오래전부터 그가 그리고 어쩌면 청운사의 많은 스님들이 품고 있던 근본적인 의문이었습니다. 내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 묻습니다. 정예는 도연의 등에 엎인 지안을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지안은 낯선 분위기에 겁을 먹었는지 도연의 목을 꼭 껴안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아이길래 그렇게 챙기시는 겁니까?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저 아이가 주지 스님의 숨겨진 핏줄이라도 되는가? 아니면 도연 스님 본인의 속세 인연이라도 되는가? 하는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의심과 질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 아이 하나 때문에 사찰의 규율이 무너지고 스님들의 수행 분위기를 흐리고 있습니다. 도연 스님 한 사람의 정 때문에 청운사 대중 전체가 흔들리고 있단 말입니다. 도대체 저 아이가 무엇이기에 도연 스님은 수행자의 본분까지 잊어가며 저리 집착하시는 겁니까? 정예의 목소리는 대웅전 앞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매미 소리마저 순간 멎는 듯 했습니다. 모든 스님들의 시선이 도연에게로 향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무더운 공기가 모두의 숨을 턱 막히게 했습니다. 정예의 날카로운 질문은 비수처럼 나라와 도연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어떤 아이길래? 그 말은 지안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저 챙겨야 할 대상일 뿐 이곳 청운사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차가운 선언이었습니다. 도연의 등에 엎인 지안이 불안한 듯 꼼지락거렸습니다. 도연은 아이의 등을 천천히 토닥이며 진정시켰습니다. 그의 손길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정의 스님을 향했지만 동시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스님들을 한 명 한 명 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태산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지만 모두의 귓가에 똑똑히 박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율사 스님. 도연은 먼저 합장을 올렸습니다. 이 아이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새벽녘의 목탁 소리처럼 듣는 이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율사 스님이 말씀하신 어떤 아이가 아닙니다. 정혜의 미간이 꿈틀했습니다. 감히 자신의 말을 반박하는 것이냐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도연은 두려워하지 않고 가장 부드럽지만 가장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에 죽어가던 이 작은 생명을 부처님께서는 이 산문 앞으로 이끄셨습니다. 우리가 아닌 부처님께서 이 아이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스님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말은 도연의 입에서 나왔지만 마치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진실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 아이는 부처님이 보내주신 우리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마당에 울려 퍼지는 순간 스님들은 숨을 멈췄습니다. 특히 정의 스님의 얼굴은 충격으로 굳어졌습니다. 가족. 속세의 가장 깊은 인연을 뜻하는 그 단어를 수행자의 입에서, 그것도 이 청정한 도량 한가운데서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혜가 버럭 소리를 지르려던 찰나 도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더 높아졌지만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스님들, 우리는 매일 아침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라고 서원을 올립니다. 더 멀리 있는 막연한 중생은 건지겠다 하면서 어찌하여 지금 우리 눈앞에서 고통받았던 이 작은 중생은 밀어내려 하십니까? 이 아이는 저의 집착이 아닙니다. 도연은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가 모든 스님들을 향해 손을 펼쳤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의 인연이며 우리가 함께 보살펴야 할 가장 작은 부처님입니다. 이 아이가 어떤 특별한 아이라서가 아닙니다. 그저 부처님의 자비가 필요한 연약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도연은 정의 스님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율사 스님, 규율은 중생을 고통에서 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이 아이를 내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면 저는 기꺼이 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보살피는 것이 진정한 자비행이라면 부디 스님들께서도 이 아이의 또 다른 아버님이 되어 주십시오. 도연의 진심 어린 호소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스님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뜨거운 열기를 가르며 시원한 바람이 풍경을 흔들었습니다. 땡땡. 맑은 풍경 소리가 마치 도연의 대답에 화답하는 듯 했습니다. 정의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족이라는 단어의 무게에 모든 반박의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규율과 계율을 지키는 데 바쳤습니다. 그에게 가족은 끊어내야 할 번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연은 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이 외면했던 자비의 본질을 꿰뚫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가족. 그 말은 정혜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스님들의 가슴을 망치로 내려치듯 강하게 울렸습니다. 그들은 지안을 그저 주워온 아이, 임시로 머무는 객으로만 여겼습니다. 도연의 수행을 방해하는 장애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달랐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지안을 자신과 동등한, 아니 자신이 섬겨야 할 작은 부처님으로, 그리고 이 청운사의 일원인 가족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스님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도연을 집착에 빠진 수행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연의 등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방긋 웃는 지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아이의 모습 위로 자비를 구하는 수많은 중생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까지 묵묵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만 있던 주지 해담 노스님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는 평상에서 일어나 도연과 지안에게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해담 노스님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거칠고 주름진 손을 내밀어 지안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안은 낯선 손길에 잠시 망설이다가 노스님의 따뜻한 눈빛을 보고는 이내 해하고 웃었습니다. 노스님은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질책도 칭찬도 아닌 깊은 연민과 옅은 미소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아. 해담 노스님의 목소리가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아이가 웃는구나. 이 산중에 아이 웃음소리가 울린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해담 노스님은 정의를 포함한 모든 대중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모두 들었는가? 도연 스님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입으로만 외웠지 가슴으로 실천하지 못했다. 노스님은 정의 스님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정의 스님, 규율은 중요하네. 하지만 그 규율이 자비를 옥죄다면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법이 아니라 생명을 옥죄는 덫이 될 뿐이네. 정의 스님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해담 노스님은 다시 지안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지안이는 우리 청운사의 가장 어린 동자승이다. 도연 스님 혼자 이 아이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운사 대중 모두가 이 아이의 스승이자 도반이자 그래 가족이 되어야 할 것이다. 주지 스님의 선언에 스님들은 저마다 가슴속에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처님의 소중한 자식이라는 그 단순한 진리를 그들은 두 살배기 동자승 지안과 청년 스님 도연을 통해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한여름 무더위 속 청운사 마당에서 있던 스님들의 굳어있던 마음이 마치 봄눈 녹듯 스르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해담 노스님의 선언은 무더운 여름날의 소나기처럼 청운사 마당의 열기를 식혔고 동시에 모든 스님들의 마음밭을 촉촉하게 적셨습니다. 가족. 그 한마디는 단순한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규율의 행간에 숨어있던 자비의 본질을 끄집어낸 살아있는 화두였습니다. 그날 저녁 공양 시간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이전까지 도연과 지안을 애써 외면하거나 못마땅한 시선으로 쳐다보던 스님들의 눈빛에 어색하지만 따뜻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여느 때처럼 공양간 구석에서 지안에게 줄 미음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평소 무뚝뚝하기로 이름난 공양주 현오 스님이 쓱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이 끓인 부드러운 순두부 한 숟갈을 떠서 지안의 작은 그릇에 덜어주었습니다. 스님. 도연이 놀라 묻자 현오 스님은 헛기침을 하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음만 먹여서야 기력이 붙겠나? 두부 싫어하면 말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지안은 하얀 순두부를 보자 좋다고 손을 쳤습니다. 그 모습을 본 현오 스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사라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율사 정예에게서 감지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근엄한 표정으로 자신의 밥 공기를 비웠지만 더 이상 도연의 등을 향해 독한 시선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지안이 숟가락을 쥐고 서툴게 음식을 입으로 가져가다 얼굴에 다 묻히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지안이 음식을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정혜의 미간이 순간 찌푸려졌습니다.
즉각 음식을 허투루 하고 질책의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삼켰습니다. 대신 가족이라는 도연의 목소리와 이 아이는 우리 청운사의 가장 어린 동자승이다라는 해담 노스님의 선언을 떠올렸습니다. 규율을 지키는 것, 그것이 자신의 소임이었다. 그렇다면 주지 스님의 명을 따르고 이 사찰의 막내 구성원을 보살피는 것 또한 새로운 규율이 아닌가?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변화는 사찰 곳곳에서 나비 효과처럼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울력 시간, 도연은 지안을 업고 밭에서 잡초를 뽑고 있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고 등 뒤의 지안은 더위에 지쳤는지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밭 저편에서 채소를 다듬던 노스님 하나가 이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도연 스님, 잠깐 나에게 엎혀보게. 네. 아이가 더위에 지친 듯하니 저기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내가 좀 보고 있겠네. 스님은 어서 일 마치게. 노스님 어찌? 허허, 뭘. 이 늙은이도 오랜만에 아이 체온 좀 느껴보세. 어서. 노스님은 익숙한 솜씨로 지안을 받아 안았습니다. 지안은 낯선 품에 잠시 울상을 짓더니 이내 노스님의 시원한 삼배 옷자락과 그윽한 향냄새에 사르락 잠이 들었습니다. 도연은 두 손을 모아 합장했습니다. 등은 가벼워졌지만 마음은 천근만근의 감사함으로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안은 이제 도연의 등뿐만 아니라 청운사 모든 스님들의 등을 차례로 옮겨 다녔습니다. 경전을 읽는 스님의 무릎에 앉아 함께 모거를 두드리는 신용을 했고 마당을 쓸던 스님의 빗자루를 빼앗아 들고 아장아장 걸어 다녔습니다. 물론 모두가 처음부터 익숙했던 것은 아닙니다. 평생 독신 수행자로 살아온 스님들에게 아이를 돌보는 일은 난생. 처음 겪는 고행과도 같았다. 해인이 법당 기둥에 낙서를 하려 할 때마다 기업을 하며 달려오는 스님들. 해인이 공양 시간에 시끄럽게 울음을 터뜨릴 때마다 어쩔 줄 몰라 진땀을 빼는 스님들의 모습은 백화사의 새로운 풍경이 되었다. 특히 법륜 스님은 여전히 해인과 거리를 두었다. 그는 해인을 막내 동자승으로 인정했지만 여전히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해인이 자신에게 다가오려 하면 일부러 자리를 피했고 해인과 눈이 마주치면 근엄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 누구도 심지어 법륜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 그의 시선은 점점 더 오래 해인에게 머물러 있었다. 돌 계단을 오르다 휘청일 때면 법륜의 어깨가 저도 모르게 움찔했고 해인이 명진의 품에서 까르르르 웃을 때면 그의 굳은 입술이 미세하게 풀리곤 했다. 그렇게 백화사의 스님들은 가족이라는 낯선 이름을 서툴지만 진심을 다해 익혀가고 있었다. 아이의 웃음소리는 굳게 닫혀있던 스님들의 마음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되어가고 있었다. 산사의 가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나뭇잎들은 화려한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속절없이 졌으며 첫눈이 내렸다. 그리고 곧 백화사는 온 산을 집어 삼킬 듯한 혹독한 겨울에 갇혔다. 산길은 무릎까지 차오른 눈으로 막혔고 세상은 온통 흰색과 침묵뿐이었다. 백화사는 속세와 완전히 고립된 섬이 되었다. 시련은 가장 혹독한 밤에 찾아왔다. 그날 밤 해인이 불덩이처럼 끓기 시작했다. 명진은 밤새도록 아이의 몸을 닦고 해열에 좋다는 약초를 다려 먹였지만 열은 내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아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끙끙 앓는 소리를 냈다. 해인아 정신 차려야 한다. 명진의 목소리는 절박하게 떨렸다.
그는 자신의 체온으로라도 아이를 덮이기 위해 혜인을 품에 꼭 안았지만 아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가 싶다가도 다시 용광로처럼 뜨거워졌다. 새벽녘이 되자 혜인의 숨소리가 눈에 띄게 약해졌다. 아이는 이제 울 힘도 없는지 가느다란 신음만을 토해냈다. 명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가 이 아이를 죽이는구나. 그저 내 욕심으로 이 아이를 산사에 붙잡아 두었다가 따뜻한 아랫목과 의원이 있는 속세로 보냈어야 했는데 부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그의 절망적인 기도는 요사체의 얇은 창호지를 넘어 복도를 지나던 법륜 스님의 귀에까지 들렸다. 법륜은 며칠째 계속되는 혜인의 병세에 내심 신경이 쓰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명진의 방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들어섰다. 방 안에는 절망의 공기가 가득했다. 지는 너으로 아이를 끌어안고 있었고 혜인은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로웠다. 법륜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외치던 자신의 모습 위로 가족이라 외치던 명진의 얼굴이 겹쳐지는 것을 느꼈다. 백화사의 가장 어린 동자승, 그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었다. 법륜은 거친 손으로 아이의 이마를 짚었다. 살이 될 듯 뜨거웠다. 사찰에 있는 비상약초로는 어림도 없었다. 폐렴이거나 혹은 그보다 더 심각한 병일 수도 있었다. 당장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 의원을 데려오거나 최소한 제대로 된 탕이라도 구해와야 했다. 법륜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달려가 사찰에서 가장 두꺼운 솜 누비와 자신의 모기를 챙겨 나왔다. 그리고는 멍하니 앉아있는 명진에게서 혜인을 받아들었다. 스스님,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네. 아이가 죽겠어. 법륜은 혜인을 두꺼운 솜 누비로 감싸고 다시 자신의 모기로 아이가 숨쉴 틈만 남기고 꽁꽁 동했다. 율사 스님, 지금 무얼 내가 산 아래로 내려가겠네. 명진의 눈이 커졌다. 네. 율사 스님, 지금 이 눈보라 속에 산을 내려가시겠다니요? 길이 끊겼습니다. 위험합니다. 지금 밖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다. 발을 잘못 디디기라도 하면 그대로 얼어 죽을 수도 있는 날씨였다. 위험한 걸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네. 법륜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아이는 동트기 전에 숨이 끊어질 걸세. 자네는 아이 곁을 지키게 내가 의원을 데려오든 약을 구해오든 하겠네. 하지만 어찌 율사 스님께서 법륜은 혜인을 얻기 위해 포대기를 단단히 조여매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지만 그 어떤 말보다 확고했다. 주지 스님께서 말씀하셨네. 이 아이는 우리 백화사의 막내 동자승이라고. 나는 이 사찰의 율사일세. 사찰의 대중을 그 구성원을 지키는 것 또한 나의 소임이야. 그것이 설령 가장 작은 동자승일지라도 법률은 명진의 어깨를 한번 굳게 주었다. 아이를 잘 보살피게. 반드시 돌아올 것이니 그 말을 남기고 법률은 방문을 열었다. 지옥의 입처럼 몰아치는 거대한 눈보라 속으로 그는 혜인의 생명을 등에 지고 한 걸음 나아갔다. 밤은 깊고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다. 백화사의 모든 스님들이 잠에서 깨어났다. 율사 스님이 눈보라를 뚫고 산을 내려갔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사찰 전체로 퍼졌다. 명진은 혜인을 품에 안고 꺼져가는 숨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그는 법륜이 떠난 문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관세음보살을 불렀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관세음보살이 아니라 율사 스님. 율사 스님하는 애타는 부름이었다. 그때 주지 해강로 스님이 모든 스님들을 대웅전으로 불러 모았다. 모두 들었을 것이다. 지금 우리의 도반이 우리의 막내 동자승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저 어두운 눈보라 속을 걷고 있다. 스님들은 침묵 속에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뿐이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 두 사람의 무사함을 비는 것이다. 예불 시간을 따질 때가 아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형제를 위해 우리의 막내를 위해 정진 기도를 시작한다. 해강 노스님의 선창으로 백화사 대웅전에는 스님들의 장엄한 도경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정해진 의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을 구하려는 처절하고도 간절한 염원의 파동이었다. 한편 법륜은 죽음의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산길은 보이지 않았다. 눈은 허리까지 차올랐고 바람은 살을 애는 듯했다. 그는 오직 수십 년간 이 산을 오르내렸던 감각의 의지에 발을 내디었다. 등에 업힌 해인의 미약한 숨결이 그의 유일한 등불이었다. 버텨야 한다. 아가야 버텨야 한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해인에게 아가야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가 그토록 경계했던 정이라는 단어가 지금 그의 얼어붙은 몸을 움직이는 유일한 연료가 되고 있었다. 몇 번이나 눈구덩이에 처박혔다. 굴러떨어져 나무에 부딪히기도 했다. 온몸의 감각이 사라지고 이대로 눈을 감으면 편해질 것 같다는 유혹이 그를 덮쳤다. 아니다.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이 아이도 죽는다. 법륜은 이를 악물었다. 그는 평생 지켜온 계율보다 더 무거운 생명의 무게를 등에 지고 있었다. 그는 부처님을 향해 속으로 외쳤다. 부처님, 제가 평생 지은 공덕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제 명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 주십시오. 이 아이는 우리의 가족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부정했던 그 단어를 법륜은 이제 자신의 목숨과 맞바꾸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사경을 헤맨 끝에 그는 기적처럼 산 아래 마을의 첫 번째 불빛을 발견했다. 날이 밝아올 무렵사 스님들은 지쳐가고 있었다. 도경 소리는 쉬어 쇠소리가 났고 해인의 숨은 이제 거의 들리지 않았다. 명진의 눈에서 눈물이 마른 지 오래였다. 땡땡땡. 그때 산문 밖에서 쇠락한 종소리가 들려왔다. 사찰에 위급한 일이 생겼거나 누군가 돌아왔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명진이 벌떡 일어났다. 스님들이 모두 대웅전에서 뛰쳐나왔다. 산문이 열리고 눈사람이 된 두 형체가 쓰러지듯 들어왔다. 율사법륜 스님이었다. 그는 마을 의원을 거의 끌다시피 부축하고 있었고 그의 다른 손에는 약재 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율사. 스님 명진이 달려가 그를 부축했다. 법륜의 얼굴은 동상으로 검붉게 변해 있었고 입술은 터져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는 명진의 품에 쓰러지며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말했다. 아이부터 살리게. 그리고 그는 정신을 잃었다. 명진은 법륜 스님을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생명이 다른 생명을 구하기 위해 보여준 가장 숭고한 자비에 대한 감동의 눈물이었다. 의원의 발빠른 처치와 법륜이 목숨을 걸고 구해온 약 덕분에 해있는 기적처럼 고비를 넘겼다. 며칠간 사경을 헤매던 아이는 마침내 맑은 눈을 떴고 자신을 내려다보는 명진을 향해 희미하게 쓰고 불렀다. 온 사찰이 기쁨에 휩싸였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법륜 스님이 문제였다. 그는 심각한 동상과 탈진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다. 특히 두 발은 감각을 잃을 정도로 심각했다. 이제 역할이 바뀌었다. 명진이 밤낮으로 법륜 스님을 간호했다. 명진은 정성껏 법륜의 발을 주무르고 약초를 갈아 상처에 발랐다. 법륜은 깨어난 뒤에도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그저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명진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시중을 들 뿐이었다. 어느 날 명진이 법륜의 발에 약을 바르고 있을 때 법륜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이는 괜찮은가? 네. 스님, 덕분에 이제 기운을 차리고 옹알이도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 스님께서 우리 혜인이를 살려주셨습니다. 법륜은 명진의 우리 혜인이라는 말을 잠고 들었다. 어리석었네. 내가 평생 교육과 법도만을 외쳤지. 정작 그 규율이 무엇을 위해 있는지 잊고 살았어. 자네 말이 맞았네. 저 멀리 있는 중생을 구하겠다는 말은 허울 좋은 구호일 뿐이었어. 내 눈앞에 작은 생명 하나 품지 못하면서 스님 그 눈보라 속에서 나는 보았네. 내 등이 아니라 마치 부처님께서 그 아이를 업고 가시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어. 그리고 나는 그저 부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따라갔을 뿐이야. 법륜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명진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얼음벽은 그날 밤에 눈보라 속에서 이미 흔적도 없이 녹아내린 뒤였다. 봄이 오고 산에 다시 꽃이 피기 시작했다. 완연히 건강을 되찾았고 법륜 스님도 절뚝거리긴 했지만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날 이후 법륜과 혜인 사이에는 기묘한 유대감이 생겼다. 혜인은 이제 명진 스님만큼이나 법륜 스님을 따랐다. 혜인은 절뚝이며 마당을 걷는 법륜 스님에게 아장아장 다가가 자신의 작은 손으로 법륜 스님의 다리를 토닥여주곤 했다. 어느 날 오후 법륜이 대웅전암 마루에서 참선에 들어 있었다. 혜인이 몰래 다가가 자신이 가장 아끼는 보물인 반짝이는 조약돌 하나를 법륜의 무릎 위에 가만히 올려 놓았다. 법륜은 실눈을 떴다. 처음에는 아이를 쫓아내려 했다. 하지만 그는 무릎 위에 작은 돌멩이와 자신을 올려다보는 혜인의 맑은 눈망울을 번갈아 보았다. 그 눈은 그가 눈보라 속에서 그토록 지키려 했던 생명의 빛이었다. 법륜은 웃었다. 평생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환난 웃음이었다. 그는 조약돌을 준 혜인의 작은 손 위로 자신의 거친 손을 포겠다. 그래, 이것이 내 보물이더냐? 고맙다. 우리 강아지. 법륜은 혜인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날 백화사 마당에는 혜인의 까르르 웃는 소리와 법륜 스님의 허허 웃는 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함께 퍼져나갔다. 혜인이 백화사의 완전한 가족으로 자리 잡은 지 2해가 지났다. 이제 4살이 된 혜인은 스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무럭무럭 자랐다. 스님들의 연부를 흉내내고 작은 빗자루로 마당을 쓰는 신용을 하는 혜인은 백화사에 살아있는 기쁨 그 자체였다. 명진은 든든한 형이자 아버지였고 법륜은 무섭지만 가장 든든한 할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었다. 평화롭던 백화사에 다시 파문이인 것은 꽃이 만발한 어느 봄날이었다.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꼬불꼬불한 산길을 올라 백화사 산문 앞에 멈춰섰다. 차에서는 값비싼 옷을 차려입은 중년의 부부하면 사무소에서 나온 듯한 관리 2명이 내렸다. 그들은 주지 해각 스님을 찾았다.
주지 스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관리가 서류,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었다. 저희에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절에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아이를 불법적으로 데리고 있다는 스님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말씀이신지? 해인동자는 우리 절의 정식 구성원입니다만 해강 노스님이 침착하게 답했다. 그때 중년 부부 중 아내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눈은 사찰 마당에서 명진 스님과 함께 꽃에 물을 주고 있는 해인을 향해 있었다. 스님, 사실 저희가 저 아이에 대해 들었습니다. 저희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갖지 못했습니다. 듣자 하니 저 아이도 부모에게 버려졌다고요. 저희가 저 아이를 입양하고 싶습니다. 남편이 거들었다. 스님, 이런 산골짜기에서 아이가 무며 자겠습니까?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주어이 나라 최고의 인재로 키우겠습니다. 물론 사찰에도 큰 보시를 불법 입양. 보시 속세의 단어들이 청정한 산사를 어지럽혔다. 관리들은 법적인 절차를 운하며 아이는 정식 보육시설이나 입양 가정을 통해 관리되어야 한다고 부부를 거들었다. 영진은 해인을 자신의 등 뒤로 황급히 숨겼다. 그의 몸이 분노와 두려움으로 떨렸다. 2년 전 법륜 스님이 자신에게 어떤 아이길래라고 물었던 그 순간이 떠올랐다. 관리가 결정타를 날렸다. 스님, 고집 부리실 일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스님들은 저 아이의 친권자가 아닙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저희가 데려가야겠습니다. 그들이 해인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서는 순간이었다. 멈추시오. 벼락 같은 고함 소리가 울렸다.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을 향했다. 율사법륜 스님이었다. 그는 동상 후유증으로 여전히 조금 절뚝거렸지만 그 기세는 산을 무너뜨릴 듯했다. 그는 명진과 해인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마치 그 겨울밤 눈보라 속으로 뛰어들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감히 누구에게 미래를 논하는 게요? 법률은 관리를 노려보았다. 법을 논했소. 조소이다. 그는 자신의 처소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가져와 펼쳐 보였다. 이 아이의 이름은 해인. 2년 전이 사찰에 정식으로 출가하여 백화사에 승적에 오른 나의 가장 어린 상좌여. 여기 주지 스님의 직인과 내 율사에 보증이 찍혀 있어. 이 아이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부처님께 귀한 수행자란 말이여. 모두가 경악했다. 법륜 스님이 그 겨울 이후 해인의 서류를 정식으로 꾸며 두었던 것이다. 법륜은 이제 부부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에서 깊은 연민으로 바뀌어 있었다. 보아하니 두 분도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을 지닌 듯하오. 허나 보시로 자식을 얻으려 하다니. 자식은 물건이 아니오. 그는 해인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더 나은 삶을 주겠다고 하셨어? 묻겠소. 이 세상에 수십 명의 아버지가 수십 명의 할아버지가 매일매일 사랑으로 돌보는 살보다 더 나은 삶이 대체 어디 있단 말이요? 법륜이 팔을 벌렸다. 보시오. 저기 공양주 스님은 저 아이의 어머니 노릇을 하고 저기 바트라는 스님은 저 아이의 스승이요. 나는 저 아이의 할아버지이며 저기 명진 스님은 저 아이의 아버지이자 형이요. 우리는 법률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스님들을 돌아보며 외쳤다. 우리는 이 아이의 가족이란 말이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차가운 법보다 더 뜨거운 천륜으로 엮인 가족이란 말이요. 그 외침에 백화사의 모든 스님들이 하나 둘씩 법륜의 곁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명진과 해인을
중심으로 거대한 벽을 만들었다. 그것은 속세의 그 어떤 논리와 법으로도 뚫을 수 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쌓아 올린 견고한 성이었다. 부부와 관리들은 그 압도적인 기세와 진심 어린 외침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떠난 뒤 법륜은 혜인을 번쩍 안아 올렸다. 놀랐느냐 우리 강아지? 괜찮다. 이 하라비가 아니 절에 모든 스님들이 널 지켜줄 것이다. 혜인은 법륜이 목을 꼭 껴안았다. 그날 백화사의 모든 스님들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우리 모두는 부처님의 소중한 자식이라는 그 가르침은 그저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온몸으로 맞서 싸우며 지켜내야 하는 가장 치열한 진리임을. 시간은 덧없이 흘러 혜인이 백화사의 온진의 번째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다. 6살이 된 혜인은 이제 제법 동자승에 태가 났다. 산사의 맑은 공기와 스님들의 사랑을 자양분 삼아 아이의 눈망울은 가을 하늘처럼 깊고 투명했다. 그날 오후 백화사 루는 쏟아지는 낙엽으로 황금빛 융단이 깔린 듯했다. 바람은 제법 차가워져 명진은 혜인의 어깨에 얇은 누비옷을 더 시켜주었다. 혜인은 두꺼운 장지 위에 숯 조각을 쥐고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다. 수치 종이에 스치는 사각사각 소리만이 고요한 마당을 채웠다. 명진은 그런 혜인의 곁에서 묵묵히 경전에 해먹은 부분을 바라며 주석을 달고 있었다. 가을은 따사로웠고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한참 동안 자신의 일에 몰두해 있던 명진은 붓에 먹물을 찍기 위해 잠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혜인의 그림을 무심코 바라보았다. 그림에는 백화사의 모습이 가득했다. 아이의 서툰 솜씨였지만 그 안에는 놀라울 정도의 애정과 관찰력이 담겨 있었다. 대웅전 지붕 위로 웃고 있는 해님, 그 아래에는 인자한 미소의 해강 노스님이 그려져 있었다. 텃밭에는 공양주 무님이 커다란 물을 들고서 있었고 그 옆에는 자신 명진이 혜인을 업고 있는 모습도 보였다. 그리고 그림의 한가운데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한 것은 율사 법륜 스님이었다. 혜인은 법륜 스님을 산처럼 거대하게 그렸다. 잔뜩 찌푸린 미간과 매서운 눈, 커다란 축까지. 하지만 어쩐 일인지 그 입은 활짝 웃고 있었다. 명진은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났다. 아이의 눈에는 법륜 스님의 호통마저도 사랑의 표현으로 보였던 게다. 그런데 그림의 한쪽 구석, 혜인이 앉아있는 루 아랫부분이 이상하게도 텅 비어 있었다. 마치 그리다 만 것처럼. 그곳만은 하얀 종이의 속살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명진이 그 빈 공간에 의미를 생각하며 고개를 갸우하던 바로 그때 혜인이 그림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불쑥 입을 열었다. 스님 그레이나, 왜 그러느냐? 명진은 붓을 다듬으며 다정하게 대답했다. 나는 어디서 왔어요? 박명진의 손에서 붓이 떨어졌다. 붓대가 벼루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막 찍었던 진한 먹물이 사방으로 튀어 깨끗하게 베겨 쓰던 경전 위로 검은 눈물처럼 번져나갔다.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가슴이 서늘해졌다. 올 것이 왔구나. 해강 노스님께서 언젠가 말씀하셨다. 아이는 반드시 자신의 뿌리를 물을 것이다. 그때가 오면 숨기거나 꾸미지 말거라. 다만 날카로운 진실을 가장 부드러운 자비로 감싸서 전해주어야 한다. 명진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건 왜 묻는 것이냐 혜인아. 혜인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 맑은 눈에는 티끌 하나 없었지만 그
안에는 명진이 처음 보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냥 궁금해서요. 혜인은 숯을 준 작은 손가락으로 그림의 텅 빈 구석을 가리쳤다. 여기 나를 낳아준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아이는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다. 스님, 나는 누가 낳아줬어요? 6살 아이의 질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그 고유하고도 무거운 질문이. 명진은 숨이 턱 막혔다. 버려졌다는 잔인한 사실이 순수한 영혼에게 어찌 전해야 한단 말인가. 명진은 떨리는 손으로 붓을 집어들었지만 도저히 글을 이어갈 수가 없었다. 그는 붓을 내려놓고 혜인의 작은 손을 잡았다. 아이의 손은 따뜻했다. 바람이 꽤 차구나. 스님과 잠시 걷자. 명진은 혜인의 손을 잡고 룰을 내려섰다. 두 사람의 발이 바닥에 깔린 낙엽을 밟을 때마다 바삭바삭하는 소리가 났다. 명진은 대웅전도 요사체도 아닌 사찰의 입구 산문을 향해 걸었다. 혜인이 처음 발견되었던 곳, 그 끼긴 낡은 돌계단 앞. 명진은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리고는 혜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혜인아, 저길 보렴. 명진은 돌계단의 가장 아래 칸웅을 가리쳤다. 아주 춥고 어두운 새벽이었단다. 스님이 예불을 드리러 가던 길에 바로 저기서 너를 만났어. 혜인의 눈이 동그해졌다. 여기서요? 나 혼자요? 그래. 아주 작은 대나무 바구니 안에서 추위에 떨며 울고 있었지. 명진은 참아버려졌다는 말을 쓸 수 없었다. 그것은 이 아이의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낙인을 찍는 행위였다. 스님은 내가 부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했단다. 이 백화사가 너의 집이 되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너의 가족이 되라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지. 명진은 자신의 말이 아이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라며 혜인의 눈을 간절하게 바라보았다. 혜인은 잠시 돌계단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 작은 머릿속으로 수많은 생각을 하는 듯했다. 그러다 문득 혜인이 고개를 들었다. 그 눈에는 명진이 예상치 못했던 잊혀진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럼 스님, 옛날에요. 옛날에 나 데리러 왔던 그 무서운 아저씨랑 아줌마는요? 명진의 심장이 다시 한번 철렁했다. 아이가 기억하고 있었다. 2해 전 입양을 운하며 사찰을 소란스럽게 했던 그 부부. 그날의 고성과 날카로운 시선들이 어린아이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었던 것이다. 그 사람들은 왜 나를 데려가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혹시 나를 낳아준 사람이에요? 아이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떨렸다. 아이에게 낳아준 사람이란 자신을 이곳에 버린 존재이자 동시에 자신을 무섭게 윽박지르며 데려가려 했던 공포의 대상과 연결되어 버린 것이다. 명진이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다리고 있을 때였다. 아니다. 산문 기둥 뒤 그늘 속에서부터 낮고 굵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진과 혜인이 놀라 돌아보자 그곳에는 율사 법륜 스님이 뒷짐을 진 채 서 있었다. 그는 언제부터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는지 모를 깊고 고유한 눈으로 혜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법률은 천천히 두 사람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모두가 놀랄만한 행동을 했다. 평생 남에게 아니 부처님 외에는 무릎을 굽혀본 적 없는 그 엄격한 율사 스님이 자신의 거친 무릎을 굽혀 흙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혜인과 정확히 눈높이를 맞추었다. 혜인아, 잘 듣거라. 법륜의 목소리는 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가을보다 더 따뜻하게 혜인에게 전해졌다.
너를 낳아준 이들은 분명 따로 있다. 우리는 그분들이 누구인지 모른다. 그분들이 어떤 사연으로 너를 이곳에 두었는지 우리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다. 하지만 혜인이나 나왔다고 하여 모두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은 명진을 한번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그 혹독했던 겨울밤 눈보라 속에서 사경을 헤매던 그날의 기억을 함께 나누고 있었다. 부모란 너를 지키는 사람이다. 너를 위해 기꺼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아플 때 자신의 목상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법률은 다시 혜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날 너를 데려가려 했던 이들은 너를 법이라는 이름으로 데려가려 했다. 하지만 우리는 너를 마음으로 지켰다. 혜인아, 내가 묻는 뿌리가 흙 속에만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너의 뿌리는 바로 여기 우리들이다. 법률은 자신의 가슴을 쳤다가 명진을 가리키고 다시 저 멀리 대웅전을 가리다. 너의 아버지가, 너의 할아버지가, 너희 형이 이 절에 가득하다. 내가 그린 그 그림처럼 말이다. 법률은 혜인이 쥐고 있던 그림을 가르쳤다. 혜인은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한 듯했다. 아이는 불안에 떨던 눈을 감았다. 자신을 둘러쌌던 버려졌다는 공포와 부모가 없다는 슬픔의 안개가 법륜 스님의 그 한마디에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혜인은 다시 눈을 떴을 때 환하게 웃고 있었다. 텅 비어있던 그림의 한쪽 구석이 더 이상 비어 보이지 않았다. 그곳은 자신을 사랑해주는 수많은 가족들의 자리였다. 혜인은 와 법륜 스님의 목을 깨안았다. 그럼 스님들이 내 아빠네, 다 아빠네, 할아버지 아빠. 이 녀석? 어허. 법률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혜인을 떼어내려 애었지만 그 거칠고 주름진 얼굴에는 그 자신도 어쩌지 못하는 세상 가장 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명진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묻어두었던 상처는 그렇게 가장 따뜻하고 위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완벽하게 치유되고 있었다. 혜인이 7살이 되던 해일은 봄 얼었던 계곡물이 녹아 힘찬 소리를 내기 시작할 무렵에 노스님은 법륜과 명진을 자신의 조실방으로 불렀다. 오래된 향냄새와 묵향이 가득한 방 안에는 고요하지만 엄숙한 기운이 감돌았다. 해강 노스님은 따뜻한 차를 한 잔씩 따르며 입을 열었다. 혜인이도 이제 7살이 되었네. 산중의 아이라지만 세속의 나이로도 배움을 시작할 때가 되었지. 그저 귀여워하며 아이로만 키울 수는 없는 법. 이제 정식으로 그를 가르치고 수행자의 길을 일러주어야 할 때가 되었어. 명진은 긴장된 표정으로 해강 노스님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노스님은 차잔을 내려놓고 법륜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율사 스님, 네, 주지 스님. 혜인이는 스님의 호적에 상자로 올라있네. 그 겨울 스님께서 목숨을 걸고 아이를 구해내신 그 순간 이미 법을 넘어선 인연으로 맺어진 것이야. 법적으로도 인연으로도 율사 스님이 혜인이의 은사가 되는 것이 마땅하네. 스님께서 직접 혜인이를 가르쳐 주시게. 법륜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다. 그는 두 손을 모아 쥐었다. 손바닥에 축하게 땀이 배어나왔다. 자신이 아이를 가르친다. 그는 평생을 젊은 학인승들의 규율을 잡고 호에게 질책하며 계율의 무서움을 가르치는 것만을 해왔다. 그의 앞에서는 장정 같은 스님들도 숨을 죽였다. 그런데 7살짜리 나비만 봐도 까르르 웃는 저 아이에게 경전을 가르치고 참선을 지도하라니. 그것은 그에게 있어
그 혹독했던 겨울. 눈보라를 뚫고 산을 내려가는 것보다 더 막막하고 두려운 일이었다. 주지 스님 소승은 그저 귀유를 잡는 것밖에는. 법륜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제 엄격함이 도리어 아이의 맑은 영성을 해칠까? 두렵습니다. 진 스님이 아닐세. 해강 노 스님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명진 스님은 아이의 형이자 어머니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네. 아이에게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필요해. 엄격함 속에 자비가 담겨 있다면 그것은 아이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단단하게 만드는 뿌리가 될 걸세. 노스님은 법륜에 떨리는 손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율사 스님. 스님의 그 손이 그 겨울 아이를 살렸던 그 손이 아니던가. 이미 스님의 마음밭은 저 아이로 인해 부드러운 옥토가 되었으니 무엇을 힘든 자비에 꽃이 피어날 걸세. 자신을 믿으시게. 법률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명을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법륜과 해인의 공식적인 그리고 아슬아슬한 수업이 시작되었다. 법륜은 첫날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그래, 주지 스님 말씀이 맞다. 사랑할수록 엄격해야 한다. 수행의 길은 장난이 아니다. 그는 해인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법륜은 해인을 위해 마련한 작은 방석 위에 아이를 앉혔다. 자, 해인아. 네, 스승님. 해인은 소풍이라도 온 듯 씩씩하게 대답했다. 오늘부터 너는 나의 제자다. 나는 너의 스승이고. 알겠느냐? 네. 좋다. 부처님의 제자는 가장 먼저 천수경을 외워야 한다. 이 경전은 부처님의 크신 자비를 담고 있으니 마음을 모아 잘 듣고 따라하거라. 법률은 목을 가다듬고 투유해 쩌렁저쩌렁한 목소리로 독경을 시작했다. 정부진.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법륜에 낮고 장엄한 도경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해인은 처음 몇 구절은 신기한 듯 눈을 반짝이며 작은 입을 오물거리며 따라하려 했었다. 수리수리 마수리 하지만 천수경이 한자는 7살 아이에게는 너무나 길고 어려웠다. 아이의 집중력은 거기까지였다. 때마침 열린 창문으로 호랑나비 한 마리가 팔랑팔랑 날아들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노란 날개짓에 해인의 시선은 금세 경전에서 나비로 옮겨갔다. 사방을 아니하며 해인아 법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스님 나비예요. 노란 나비. 해인이 손가락으로 나비를 가리키며 해맑게 웃었다. 법륜의 미간이 깊게 비자로 패었다. 어허, 지금은 경전 공부를 하는 중이다. 나비는 나중에 보거라. 다시 오방내외한 위제 심진원. 우와, 나비가 저기 꽃에 앉았어요. 해인은 이미 법륜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듯했다. 이 녀석이 결국 법륜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 그는 벽에 걸려있던 중루를 집어들었다. 젊은 스님들의 잠을 깨우고 기강을 잡을 때 쓰던 바로 그 물건이었다. 따끔하게 가르쳐야 한다. 어릴 때 버릇을 잡지 못하면 해이나 수행자는 마음이 산란해는 아니 된다.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면이 중리를 맞을 것이다. 알겠느냐? 죽에서 나오는 서늘하고 매서운 기운에 해인의 몸이 움찔했다. 아이는 난생 처음 보는 스승의 무서운 얼굴과 그 손에 들린 무기에 겁을 먹었다. 그렁그렁하던 눈물이 이내 터진 듯 쏟아졌다. 흑흑, 미워요. 으악 무서워. 울음이 터지자 법륜은 당황했다. 그는 중를 든 채 어쩔 줄 몰라 했다. 이죽 하나로 수십 명의 장정 스님들을
호령하고 그들의 어긋난 마음을 바로잡았지만 7살 아이의 서러운 눈물 앞에서는 그 어떤 위험도 규율도 소용이 없었다. 내가 지금 이 어린아이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법률은 손에 중을 내려다보았다. 차갑고 단단한 대나무의 감촉. 그리고 그 손 위로 몇 전 눈보라 속에서 아이를 감쌌던 자신의 얼어붙은 손이 겹쳐졌다.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이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던졌던 바로 그 손으로 이제 이 아이를 아프게 하려 하고 있었다. 규율이란 무엇인가? 경전이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이 아이에게 천수경의 자비를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교율을 강요하고 있는 것인가? 그가 깊은 혼란에 빠져 꼼짝도 못하고서 있는 사이 혜인은 어느새 울음을 뚝 그쳤다. 아이는 붉어진 눈을 소매자락으로 쓱 닦아내더니 나비가 앉아있는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다. 스님, 그래, 부처님은요? 나비도 사랑하세요. 뭐 예상치 못한 질문에 법률은 멍해졌다. 그렇지, 당연하지.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생명을 풀 한 포기 벌레 한 마리까지도 사랑하시지. 그럼요. 혜인이 그 맑은 눈으로 법륜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제가 나비를 보는 것도요. 부처님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법륜은 마치 거대한 범종으로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듯 했다. 쿵하고 그의 굳어있던 아상에 거대한 금이 같다. 그는 평생 천수경의 글자 하나하나를 해석하고 그 뜻을 파고드는 데만 집중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의 산스크리트어 원어의 뜻을 논하고 오박내외의 철학적 의미를 탐구했다. 하지만 지금 이 아이는 그 모든 지식의 껍데기를 뛰어넘어 천수경의 핵심인 모든 생명을 자비로이 여기는 바로 그 마음을 이미 온몸으로 실천하고 있었다. 자신은 글자를 가르치려 했으나 아이는 본질을 묻고 있었다. 자신은 규율을 세우려 했으나 아이는 자비를 행하고 있었다. 법륜은 손에 든 죽비를 탁 소리나게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웃었다. 허탈하면서도 모든 것을 깨달은 듯한 그런 깊은 웃음이었다. 그래, 혜인아, 내 말이 맞다. 스승인 내가 틀렸다. 법률은 자리에서 일어나 루로 나갔다. 혜인도 쪼르르 나왔다. 사로운 본이 두 사람을 감쌌다. 혜인아, 네. 스승님, 오늘은 저 나비가 너의 경전이다. 네. 나비가 경전이에요. 그렇다. 법륜은 혜인의 옆에 가만히 앉았다. 저 나비가 어찌 날고 어찌 꿀을 먹고 어찌 저 작은 몸으로 이 봄을 살아내는지 그것을 내 마음으로 가만히 들여다보거라. 저 생명 안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 들어있다. 그것이 오늘 내가 할 공부다. 7살 제자와 60평생의 스승은 그날 오후 내내 말없이 마당을 날아다니는 나비 한 마리를 바라보았다. 법률은 그 고유한 순간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혜인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혜인이가 자신을 가르치고 있음을. 규율과 법도라는 감옥에 갇혀있던 자신에게 살아있는 자비가 무엇인지를 가장 작은 스승이 온몸으로 일깨우고 있었다. 혜인이 8살이 되던 해, 늦가을이었다. 해강 노스님은 산사의 가르침이 진정 살아있는 것이 되려면 때로는 속세의 바람을 맞으며 스스로 단단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동짓날 팥죽에 쓸 재료를 사올 겸 명진에게 혜인이와 함께 닷새마다 열리는 아랫마을 장터에 다녀올 것을 명했다. 혜인이의 생애 첫 속센 아들이었다. 산길을 내려가는 내내이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늘 멀리서 연기만 피어오르던 마을.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명진은 그런 혜인의 모습이 귀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속세의 바람은 때로 산사의 겨울, 바람보다 더 차고 매서운 법이었으니까. 혜인아, 스님 손 절대로 놓으면 안 된다. 알겠지? 네. 스님 와 저게 자동차예요. 소리가 엄청 커요. 장터는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명진은 혜인의 작은 손을 놓칠라 꽉 잡았다. 혜인의 눈은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쉴 새 없이 돌아갔다. 알록달록한 옷가지들, 산더미처럼 쌓인 과일과 채소들, 뻥튀기 터지는 소리, 엿장수의 요란한 가위 소리, 기름에 지글거리는 전 냄새, 혜인의 작은 제비 승복과 삭발한 머리는 반연 눈에 띄었다. 사람들은 아이고 동자승이네. 귀여워라. 어느 절 스님이신가 하며 신기한 듯 쳐다보며 길을 비켜 주었다. 혜인은 그 시선이 부끄러우면서도 싫지는 않은 듯 명진의 뒤에 바싹붙어 연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명진이 파치며 콩이며 잡곡을 고르기 위에 잠시 한눈을 판 사이였다. 스님, 저것 좀 봐요. 떡이다. 혜인이 떡집에서 풍기는 달콤한 찐빵 냄새에 홀려 명진의 손을 놓고 그쪽으로 달려나갔다. 혜인아, 같이 가야지. 명진이 황급히 뒤따르려 했지만 짐을 든 사람들 사이에 길이 막혔다. 바로 그때였다. 흙바닥에서 구슬치기를 하던 동네 아이들 무리가 혜인을 발견했다. 혜인과 또래로 보이는 아이들이었다. 저거 땡중이다. 머리 밀었어. 하 빡빡이다. 빡빡이. 아이들은 순식간에 혜인을 둘러쌌다. 혜인은 난생 처음 겪는 노골적인 적의와 놀림에 당황했다. 낯선 환경의 유일한 의지처였던 명진 스님도 보이지 않았다. 야, 너 이름이 뭐야? 무리의 대장격으로 보이는 덩치가 큰 아이가 혜인을 툭 밀치며 물었다. 혜인이에요. 너네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 왜? 스님이랑 다녀. 너 절에 살아? 네. 백화사요. 그때 아이들 중 하나가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이 큰 소리로 외쳤다. 알겠다. 쟤 고할래. 우리 엄마가 그랬어. 백화사에 스님들이 주워온 애 있다고 쟤 고할애 뭐야. 진짜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대. 고아 주워온 애 그 단어들이 날카로운 돌멩이처럼 나라와 혜인의 가슴에 박혔다. 지난날 법륜 스님과 명진 스님이 애써 덮어주었던 그 흉터가 속세의 잔인한 바람에 다시 터져버렸다. 혜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눈물이 핑 돌았다. 아니야. 나나 스님들 많아. 우리 가족이야. 혜인이 울먹이며 필사적으로 외쳤다. 그것은 그가 배운 유일한 진실이었다. 하스님이 무슨 가족이야? 웃기네. 바보야. 넌 엄마 없지롱. 넌 버려졌지롱. 버려지네. 아이들의 잔인한 놀림과 손가락질의 혜인은 결국 왕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 서러운 울음소리가 장터의 소음을 뚫고 퍼져나갔다. 혜인아 그제야. 인파를 해치고 달려온 명진이 아이들을 매섭게 쏘아보며 혜인을 감싸 안았다. 이놈들 어찌 함부로. 아이들은 명진의 기세에 놀라 낄낄낄거리며 흩어졌다. 괜찮다. 괜찮아. 혜인아. 스님이 여기 있다. 괜찮아. 명진은 울음을 그치지 않는 혜인을 업었다. 아이의 작은 몸이 격려하듯 떨고 있었다. 장을 보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명진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듯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아이를 곱게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속세의 바람은 이토록
잔인하게 아이의 가장 아픈 곳을 훅팠다. 영진은 묵묵히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등 뒤에서 혜인의 흐느낌이 잦아들지 않았다. 산 중턱 두 사람이 늘 쉬어가던 맑은 계곡가에 이르렀을 때 명진은 혜인을 내려놓았다. 혜인은 여전히 눈이 퉁퉁 부어 붉어진 눈으로 흙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혜인아, 스님을 보렴. 혜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까 그 아이들 말이 그렇게 아팠느냐? 네. 혜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스님, 저는 정말 버려진 아이예요. 저는 엄마가 없어서 이상한 아이예요. 그래서 애들이 놀리는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명진은 대답 대신 차가운 계곡물에 손을 담가 맑은 물을 한 움큼 떠올렸다. 혜인아, 이 물이 어디서 왔을까? 하늘에서요. 비가 와서요? 그래. 그럼 그 비는 어디서 왔을까? 구름에서요. 그럼 그 구름은 바다에서 물이 증발해서 올라갔다고 하셨어요. 명진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손에 든 물을 다시 계곡으로 흘려보냈다. 맞아. 바닷물이 햇볕을 받아 구름이 되고 구름이 비가 되어 산에 내리고 이 물은 다시 모여 강을 이루고 결국엔 저 넓은 바다로 돌아가지. 모습은 다 다르지. 바다, 구름, 비계곡물. 하지만 결국엔 다 똑같은 물이야. 명진은 혜인의 붉어진 눈을 바라보았다. 사랑도 마찬가지란다. 혜인아, 사랑이요? 그래.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을 엄마라는 이름으로 주고 어떤 사람은 아빠라는 이름으로 줘. 또 어떤 사람은 스님이라는 이름으로, 도반이라는 이름으로, 이웃이라는 이름으로 주지. 명진이 혜인을 안아 물이 담긴 컵을 비유하듯 들어 올렸다. 이 물은 컵에 담기면 컵 속에 물이 되고 주전자에 담기면 주전자에 물이 돼. 모습이 다를 뿐질은 모두를 살리는 귀한 물이란다. 혜인아, 너는 엄마라는 이름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 뿐 스님이라는 이름의 사랑을 받고 있어. 명진이 백화사가 있는 산 정상을 가리쳤다.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저 산에 몇 명이나 있지? 혜인은 잠시 생각했다. 자신을 업어 키운 명진 스님 목숨을 걸고 자신을 구한 법륜 스님, 늘 묵묵히 맛있는 것을 챙겨주던 무님, 늘 인자하게 웃어주던 해강로 스님, 자신을 볼 때마다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수십 명의 스님들. 혜인은 손가락을 꼽다가 이내 손가락이 모자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울음기 섞인 얼굴로 그러나 환하게 웃었다. 셀 수 없이 많아요. 이만큼 많아요. 혜인이 두 팔을 벌렸다. 그래, 그렇지. 명진이 혜인의 머리를 힘껏 쓰다듬었다. 너는 엄마가 없는 아이가 아니야. 너는 세상 그 누구보다 가족이 많은 아이란다. 모습이 다를 뿐 내가 받는 사랑은 저 바다보다 더 크고 깊어. 그러니 다시는 울지 마라. 너는 이 세상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강한 아이니까. 혜인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속세에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 바람을 맞으며 단단해진 아이의 마음은 그 어떤 바위보다 굳건해지고 있었다. 혜인이 9살이 되던 늦가을이었다. 첫눈이 내리기 직전 산사의 바람은 칼날처럼 매웠다. 혜인은 이제 어여한 동자승의 태를 갖추었고 장터에서의 시련 이후로는 부쩍 어른스러워졌다. 그는 자신이 백화사의 소중한 일원, 누구보다 충만한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고 스산했다. 겨울 채비를 위해 혜인은 명진을 도와 산문 근처에서 땔감으로 쓸마른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다. 그때 혜인의 귀에 가느다란 소리가 들려왔다.
낙엽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 사이로 무언가 절박하게 우는 소리가 섞여 있었다. 킹스님, 잠깐만요. 혜인은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달려갔다. 명진이 혜인아 위험하다. 혼자 가지 마라 하고 외치며 뒤따라. 혜인이 멈춰선 것은 다름 아닌 9회 전 자신이 버려져 있던 바로 그 산문 기둥 아래였다. 그리고 그곳에는 라면 상자처럼 보이는 낡은 마본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상자는 지난밤 내린 비에 흠뻑 젖어 눅눅했다. 명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끔찍한 데자뷰저 마이너스부 9회 전 그날의 새벽 차가운 공기, 버려진 상자 그리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생명의 마지막 소리 또 누군가가 혜인은 조심스럽게 상자로 다가갔다. 그리고 상자 안을 들여다본 순간 숨을 멈췄다. 상자 안에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덜덜 떨고 있었다. 비에 흠뻑 젖은 강아지는 한쪽 다리를 심하게 다친 듯 부자연스럽게 꺾인 채 피가 엉겨붙어 있었다. 강아지는 혜인을 보고도 짖을 힘조차 없는지 그저 가느다란 신음만을 토해냈다. 추위 흠뻑 젖은 몸 고통 그리고 버려졌다는 절망감. 혜인은 9회 전에 자신을 보았다. 자신이 겪었던 그 공포와 추위를 지금 이 작은 생명이 똑같이 겪고 있었다. 그 순간 아이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였고 동시에 거룩한 책임감이었다. 맙소사. 명진이 뒤따라와 탄식했다. 날이 추워지니 또 이런 몹쓸 짓을. 뜻 혜인아, 이리 오너라. 불쌍하지만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사찰에서 짐승을 거둘 수는. 명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혜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겉도 두루마기를 벗었다. 얇은 네이만 입은 몸이 찬 바람에 부르르 떨렸다. 혜인아, 지금 뭘 하느냐? 감기 든다. 혜인은 명진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체온이 남아있는 두루마기로 피와 흙으로 더러워진 강아지를 감쌌다. 그리고 혜인은 강아지를 품에 안고 일어섰다. 9살 아이의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그러나 그 어떤 어른보다 단호하고 거대했다. 스님, 데려가야 해요. 그것은 부탁이 아니었다. 선언이었다. 혜인아 사찰에서는 살생을 금하지만 또한 짐승을 함부로 들이는 것도 엄격한 규율로 명진은 원칙을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혜인의 눈빛 때문이었다. 그 눈은 9회 전 산문 앞에서 울고 있던 그 절박한 생명의 빛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아니에요. 혜인은 명진을 똑바로 올려다보았다. 데려가야 해요. 이 아이 춥잖아요. 배고프잖아요. 아프잖아요. 혜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처럼요. 그 순간 명진은 자신이 이 아이를 막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혜인은 강아지를 품에 안고 요사체를 향해 달렸다. 공교롭게도 마당에서는 율사법륜 스님이 막 오후 참선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다. 혜인아, 어딜 그리 뛰어가느냐? 내 품에 그건 또 무엇이냐? 법륜의 매서운 눈이 혜인이 품매하는 더러운 두루마기 뭉치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사이로 강아지의 작은 머리가 보이자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내 이놈 사찰에 어찌 감히 부정한 짐승을 들인단 말이냐? 교율을 어기는 것이냐? 당장 내다 버리거라. 법륜의 불노령이 산사마당을 렁저렁 울렸다. 그것은 그가 율사로서 평생 지켜온 원칙이었다. 혜인은 법륜 스님 앞에 멈춰섰다. 아이는 스승의 분노에 두려움을 느꼈지만
품에 안은 강아지는 더욱더 세게 깨어났다. 명진이 달려와 어쩔 줄 몰라 하며 변명하려 했다. 율사 스님, 진정하십시오. 그게 아이가 산문 앞에서 아니요. 혜인의 외침이 명진의 말을 끊었다. 혜인은 눈에 눈물이 가득인 채 법륜을 올려다보았다.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버릴 수 없어요. 무엇이라 감히 자신의 명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제자의 모습에 법륜은 할 말을 잃었다. 스님이 그러셨잖아요. 혜인의 목소리가 울먹에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강철과도 같았다. 스님이 나왔다고 다 부모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지켜주고 사랑하고 아플 때 목숨이라도 내어주는 게 그게 가족이라고 하셨잖아요. 법륜의 눈이 거세게 흔들렸다. 몇 해 전 자신이 혜인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던졌던 그 말이 이제 비수가 되어 자신의 교율을 꿰뚫고 있었다. 자신이 가르친 그 자비가 이제 자신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었다. 혜인은 자신이 받았던 그 가르침을 이제 자신의 스승에게 그대로 되돌려주고 있었다. 이 아이도 부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추위에 떨고 있잖아요. 아프잖아요. 이 아이는 부처님이 보내주신. 혜인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자신이 기억하는 가장 위대하고 따뜻했던 선언을 온 마음을 다해 외쳤다. 우리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그 외침은 몇 해 전 법륜 스님이 속세 부부를 향해 외쳤던 그 목소리와 정확히 똑같은 울림이 되어 백화사 마당에 장엄하게 퍼져나갔다. 법륜 스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혜인을 보지 않았다. 그는 혜인의 뒤에 서 있는 명진을 보았다. 그는 9해 전 자신을 업고 눈보라 속을 헤매던 명진의 뒷모습을 하니 자신이 아이를 업지 떠올렸다. 그는 자신이 아이를 업고 눈보라를 헤치던 그 밤을 떠올렸다. 그는 가족이라는 단어 하나로 자신을 깨우쳤던 어린 제자들을 보았다. 그리고 이제 그 가르침이 온전히 자라나 자신을 넘어 생명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다. 자신이 심은 씨앗이 자신보다 더 위대한 나무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법륜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엄격했던 얼굴 근육이 파르르 떨렸다. 그리고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는 긴 한숨과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체념도 패배도 아닌 가장 벅찬 환희의 웃음이었다. 허허 그래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다 맞구나. 법륜은 혜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자신의 제자 앞에서 또 한 번 무릎을 꿇었다. 그는 혜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아이가 안고 있는 강아지의 다친 다리를 조심스럽게 살폈다. 에휴, 이놈의 절은 율사체면이 도무지 서질 않는구나. 즉 그는 혀를 차는 소리를 냈지만 그 목소리는 더없이 따뜻했다. 춥다. 녀석이 감기 들겠다. 내 옷도 다 젖었느냐? 어서 방으로 데려가거라. 그는 명진을 보며 명했다. 명진 스님은 어서 따뜻한 물을 데우고 약초는 내가 챙겨주마. 밥은 공양주에게 가서 숭늉이라도 좀 얻어오게. 즉 내일부턴 아주 개판이 되겠구먼. 혜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자신이 받았던 사랑의 씨앗이 이제 자신을 통해 또 다른 생명에게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혜인은 자신이 누군가를 지켜냈다는 벅찬 기쁨에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행복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깊고 또 유난히도 따뜻했다. 눈은 세상을 지울듯이 퍼부었지만 백화사 요사체의 아랫목은 그 어느 해보다 훈훈했다. 9살 동자승 혜인의 방. 그 방에는
새로운 식구가 하나 늘었기 때문이었다. 산문 앞에서 죽어가던 강아지는 스님들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 기적처럼 살아났다. 법륜 스님은 녀석에게 감노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자 불사의 약을 뜻하는 거창한 법명을 내려주었다. 다리는 결국 완치되지 못해 약간 절뚝거리게 되었지만 감노는 백화사의 그 누구보다 행복한 생명이었다. 녀석은 해인의 그림자가 되어 사찰, 마당을 누였고 스님들은 법당에만 들어오지 않는다면 녀석의 존재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감노는 백화사의 규율이 아닌 자비가 이겼다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시간이 흘러 산천이 꽁꽁 얼어붙은 첫 달 음력 12월 8일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큰 깨달음을 얻으신 날 성도제일이 밝았다. 백화사는 1년 중 가장 엄숙하고 중요한 철야 정진에 들어갔다. 모든 스님이 며칠 전부터 묵언에 들어갔고 대웅전은 새벽부터 피워올린 향 연기와 스님들의 무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음몸을 고추 세우고 스님들의 가장 뒷자리에 앉았다. 그 옆에는 법륜 스님이 오늘만은 특별히 허락한다며 법당 문 앞에 앉혀둔 감로가 웅크리고 있었다. 새벽 예불이 끝나고 장엄한 천수경 독경이 끝났다. 이제 1년 중 가장 큰 법문주지 해강 노스님의 성도제일 법문이 시작될 차례였다. 모든 대중이 숨을 죽이고 해강 노스님이 법상에 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해강 노스님은 묵묵히 눈을 감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대중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은 가장 먼저 반듯하게 앉아있는 막내 제자 해인에게 머물렀다. 그리고 해인의 곁에서 곤히 잠든 강아지 감노에게 머물렀다. 그 다음 아들처럼 해인을 챙겨온 명진 스님을 보았다. 마지막으로 그의 시선은 평생의 도반이자 백화사의 규율 그 자체였던 율사 법륜 스님에게 닿았다. 법륜은 그 누구보다 곧든 자세로 앉아 법상 위에 부처님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지난 10년간의 세월이 응축된 듯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평화로웠다. 해강 노스님은 빙글의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모두의 예상을 깨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성도제일 법문은 내가 하지 않겠네. 모든 스님들이 놀라 술렁다. 해강 노스님은 법륜 스님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율사 스님, 오늘은 율사 스님께서 법상에 올라 대중에게 스님께서 얻으신 깨달음을 나누어 주시게 법륜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다. 명진도 해인도 사찰의 모든 대중이 경악했다. 평생 규율과 계율만을 외치던 율사 스님에게 깨달음의 날에 법문을 청하다니 그것은 파격이었다. 법륜은 당황한 얼굴로 해각 노스님을 바라보았다. 해각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법륜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는 법상으로 향하는 몇 걸음을 마치 평생을 걸어온 것처럼 느리고 무겁게 내디뎠다. 그는 법상에 올라 대중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앞에는 수십 년간 자신이 호통치고 벌을 주고 교율을 강요했던 스님들의 얼굴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 속에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받고 노은 청년 스님 명진과 어린 동자승 해인이 있었다. 법륜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무거운 침묵이 대웅전을 짓눌렀다. 마침내 법륜이 거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는 오늘 참회의 법문을 하려 합니다. 스님들의 술렁임이 더 커졌다. 율사 스님의 참여라니. 나는 일평생을 규율 속에서 살았습니다. 법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내가 백화사에서 가장 부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자만했습니다. 나는 오만했습니다. 그는 명진을 바라보았다. 나는 10년 전 한 청년 스님이 버려진 아이를 업고 있는 것을 보고 집착이라 꼬지었습니다. 어긴다며 그를 내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그 차가운 규율은 얼어붙은 아이의 몸을 단일도 덮여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혜인에게로 향했다. 나는 그 아이가 아파 죽어가던 그 겨울밤을 기억합니다. 스님들은 숨을 죽였다. 그날의 일은 모두가 아는 전설 같은 이야기였다. 나는 눈보라 속으로 뛰어들며 부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날 밤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뛰어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나의 그 오만하고 차가운 규율로부터 나 자신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법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대웅전에 앉은 스님들도 함께 울기 시작했다. 나는 그 아이를 업고 눈밭을 구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 외운 경전 수천 건이 작은 아이의 숨결 한 번보다 못하다고. 내가 평생 지켜온 규율 수백 가지가 아이를 살리려는 명진 스님의 그 집착 하나보다 못하다고. 그는 울음을 참으려 주먹을 꽉 쥐었다. 나는 내가 아이를 구했다고 생각했으나 사실은 그 아이가 나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 아이가 나의 규율이라는 감옥에서 나를 꺼내준 것입니다. 법률은 이제 갓 9살이 된 자신의 어린 제자 혜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는 또다시 죄를 지을 뻔했습니다. 그는 법당 문 앞에 잠든 감로를 가리켰다. 나는 저 미물이 감히 부처님 도량을 더럽힌다며 또다시 나의 교의를 들이밀었습니다. 그 추운 날 상처 입은 생명을 내다버리라 명했습니다. 그때 나이 어린 제자가 나를 막아섰습니다. 법륜은 혜인을 바라보며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다. 이 아이가 나에게 자신이 배운 그대로를 돌려주었습니다. 지켜주고 사랑하는 것이 가족이라고. 이 아이도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라고 나에게 소리쳤습니다. 법륜은 법상에서 내려왔다. 그는 수십 명의 스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웅전 한가운데를 걸어 자신의 어린 제자 혜인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는 평생 굽히지 않았던 그 허리를 숙여 율사 스님이, 은사 스님이 9살 동자승 혜인에게 가장 깊은 절을 올렸다. 세상이 멈춘 듯했다. 명진은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다. 해강 노스님은 눈을 감은 채 합장했다. 그의 뺨으로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법률은 엎드린 채 온 대중이 듣도록 외쳤다. 혜인 스님, 나의 작은 스승이시여. 이 어리석은 늙은 중을 깨우쳐 주어 고맙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혜인을 보며 말했다. 여러분, 나는 오늘이야 진정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서슴이 차가운 법당에서 부처님을 찾기 위해 철야 정진을 합니다. 지만 부처님은 저 멀리 영축산에 계시지도 않고 저 차가운 금동 불상 안에만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혜인의 어깨를 잡았다. 부처님은 10년 전 산문 앞에서 울고 있던 저 어린아이의 울음속에 계셨습니다. 그는 명진의 손을 잡았다. 부처님은 그 아이를 위해 기꺼이 집착의 길을 걸은 저 청년 스님의 가슴 속에 계셨습니다. 그는 잠든 감로를 가르쳤다. 부처님은 버려진 강아지의 절박한 숨소리 속에 계셨습니다. 법륜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 모든 생명을 가족이라 부르며 기꺼이 껴안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여기 살아계셨습니다. 그는 혜인을 일으켜 세우고 명진의 손을 잡게 했다.
그리고 자신도 그 손을 잡았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기념합니다. 그 깨달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법률은 모든 대중을 향해 외쳤다. 저기 버려진 아이도 그것을 지키려는 청년도 규율에 갇혔던 늙은이도 심지어 저 문 밖의 작은 짐승까지도 우리 모두는 차별 없는 부처님의 소중한 자식입니다. 그 외침이 대웅전을 가득 메우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스님들이 해강 노스님을 필두로 부처님 불상이 아닌 서로를 마주보며 절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절을 했다. 서로가 서로에게 살아있는 부처였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규율과 법도는 그 뜨거운 눈물 속에 봄눈처럼 녹아내렸다. 철야 정진이 끝난 일은 아침 백설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었다. 대웅전. 문이 열리고 스님들이 차례로 나왔다. 가장 앞에는 9살 동자승 해인이 섰다. 그 오른쪽에는 형이자 스승인 명진이, 왼쪽에는 할아버지이자 스승인 법륜이 나란히 섰다. 해인의 발치에는 감로가 절뚝거리며 꼬리를 흔들었다. 세 사람과 한 마리의 짐승은 눈부신 서원 위로 나란히 첫 발자국을 찍으며 걸어나갔다. 해강 노스님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은조였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꽃이 피었구나. 그곳 백화사에는 더 이상 버려진 아이도 죄지은 짐승도 어리석은 수행자도 없었다. 그저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추운 겨울을 함께 이겨내는 부처님의 소중한 가족만이 있을 뿐이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버려진 아이 지안이와 청운사 스님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비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해줍니다. 혈연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소중한 인연들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손길이 되어주시고 또 누군가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이 세상 모든 생명은 부처님의 소중한 자식입니다.